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요가난다의 행복입니다. 출판사는 지혜의 나무, 그리고 저자는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가난다, 1893년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인도의 고대 과학인 진화에 대한 깨달음을 서구에 전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인도의 요가 스승으로서는 최초로 서구 지역에 살면서 요가를 가르쳤다. 1920년에 미국에 도착한 자신이 영적인 운동이라고 일컫는 그 활동을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며 강의를 하였다. 그에게 열광한 청중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의 강연과 책들은 국가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켜 당시의 주요 언론인 타임, 뉴스위크, 라이프지 등에 독점 보도되었다. 그는 음악을 작곡하고 시를 썼으며 제자들을 길러냈다.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인 켈빈 쿨리지에 의해서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고 자신의 고난도 명상기술인 크리아 요가를 마하트마 간디에게 전수하기도 했다. 그는 과학적인 명상기술과 결합된 영적 헌신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했다. 1946년에 출간한 어느 요기의 자서전은 20세기의 가장 사랑받는 책 중의 하나로 영적인 고전이 되었으며 195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강연과 저술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의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마치 올가미로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행복은 물건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다. 행복은 삶을 통해 사라져야 한다. 세속의 힘이나 돈벌이 테크닉, 어느 것으로도 행복을 붙잡을 순 없다. 마음의 불안정은 의식이 외부로 집중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불안한 마음은 행복이 붙잡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확인시켜준다. 일시적인 힘과 돈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일단 얻고 나면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희미하게 만들 뿐이다. 정말로 그들은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물질주의자들은 돈을 버는데 너무 몰두해 있어서 돈을 번 후조차 편안히 즐기며 쉬지 못한다. 현대의 삶이란 얼마나 불만족스러운가. 그저 그대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행복한가? 수많은 얼굴들에 드러난 슬픈 표정을 보라. 그들 눈 속의 공허함을 바라보라. 물질주의적인 삶은 인간을 미서와 확신으로 유혹하지만 한 가지 면에서만 변함이 없다. 틀림없이 결국 약속을 모두 깨고 만다는 점에서. 내면의 평화 없이 물질적인 부를 소유하는 것은 호수에서 목욕을 하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것과 같다. 물질의 가난함이 피해야 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가난함은 혐오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핵심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이다. 물질적인 과학자들은 인간이 사는 환경을 더 좋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자연의 힘을 이용한다. 영적인 과학자들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마음의 힘을 사용한다. 마음의 힘은 외부의 불편함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내면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순수한 사랑, 신성한 기쁨, 시적인 상상력, 친절, 지혜, 평화와 행복은 먼저 마음이나 가슴 안에 느껴진다. 그런 다음 육체의 신경계를 통해서 퍼져나간다. 내적 삶의 초연한 기쁨을 이해하고 느껴보면 그대는 외부 세계에 덧없는 기쁨보다
일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적인 쾌락은 몸의 표면에서 일어나 신경계를 통해 마음에 전달된다. 그대는 이러한 쾌락에 먼저 사로잡혔기 때문에 감각적인 외면의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포로로 남게 된다. 어떤 이들이 감옥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내면의 기쁨을 차단하는 외면적 쾌락을 좋아한다. 대개 감각적 쾌락은 우리에게 약간의 한시적인 행복을 약속하지만 종국에는 슬픔을 가져다 준다. 선함과 내면의 행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선사해준다. 이 때문에 나는 영혼의 내면적인 영원한 행복을 기쁨이라고 하고 감각의 일시적인 흥분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대의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것은 매우 적은 반면 그대가 욕망하는 것은 끝이 없을 것이다. 자유와 축복을 찾기 위해 오직 그대에게 필요한 것을 만족시켜라. 끝없는 욕망을 일으켜 거짓된 행복의 도깨비 불을 쫓는 것을 그만두어라. 행복을 위해 자기 외부 조건에 의존할수록 그대가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은 더 적어질 것이다. 사치품에 대한 욕망을 품는 것은 고통을 증가시키는 확실한 길이다. 물건이나 재산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대에게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그대의 시간을 항구적인 행복과 기쁨을 찾는데 보내라. 변하지 않는 불멸의 영혼이 그대의 의식의 스크린 너머에 숨겨져 있다. 다른 이들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도와주는 이는 늘 그 보답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번영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행복의 법칙이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에 그대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삶의 드라마는 오직 그것이 연극이며 환상이라는 교훈을 줄 뿐이다. 연극이 현실이며 영원할 거라고 믿는 바보는 연극의 슬픈 장면에서 운다. 그리고 행복한 장면이 계속되지 않으면 한탄한다. 그러나 연극은 결국 슬픔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고통은 그들의 영적 목매에 대한 형벌이다. 연극을 완전한 환상으로 보는 현명한 이는 자기 내면의 본성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다. 그대가 슬퍼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행복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지구 위의 어느 누구, 그 무엇도 그대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대가 행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이미 포기했다면 기운을 내라. 희망을 잃지 마라. 언제나 즐거운 성령의 투영인 그대의 영혼은 행복 그 자체이다. 그대가 집중해 눈을 감고 있다면 가슴에 타오르는 행복의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의식의 눈을 아무리 꼭 감고 있어도 행복의 한 줄기 빛은 끊임없이 마음에 닫힌 문을 뚫으려 할 것이다. 평온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그대 안에 밝은 기쁨의 태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안에서 기쁨을 찾기로 결심만 하면 곧 그것을 찾을 것이다. 매일 내면의 깊은 명상을 통해 부단히 행복을 찾아라. 그러면 그대는 반드시 영원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러면 그대는 최고의 행복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행복이란 무기력하게 그것을 바라기만 해서 오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꿈꾸고 생각하고 살아냄으로써 온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은밀히 흐르는 기쁨의 강, 그 행복의 저류를 간직하라. 모래 같은 생각과 바위투성이, 흙 같은 힘든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간직하라. 장미꽃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물과 양분을 적절히 공급하고 해충과 냉기로부터 꽃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행복이란 장미꽃은 평화라는 비옥한 토양 안에서만 자랄 수 있다. 그것은 단단하고 냉혹한 인간 침리의 토양에서는 자라나지 못한다. 우리는 선한 행위의 삽으로 평화라는 땅을 계속해서 파야 한다.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행복이란 묘목에 계속해서 물을 잘 주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함으로써 오직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을 찾는 이들은 악한 행동으로 이끄는 나쁜 습관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악행은 조용히 태우는 산처럼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 영혼을 부식시키는 고통을 가져온다. 이러한 고통은 결코 오래 견딜 수 없으니 단연코 피해야 한다. 그 반대의 좋은 습관으로 악한 습관을 없애서 자신을 치유하라. 그대가 거짓말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좋은 습관으로 시작하라. 기억하라. 그대가 아무리 불행에 익숙해져 있다 해도 행복이라는 해독제를 선택해야 한다. 그대가 행복해지기 위한 각각의 행동은 늘 행복해하는 습관을 기르게 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해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그저 지금 행복해지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매 순간 말하라. 나는 지금 행복하다. 만약 이것을 계속한다면 그때 그대는 뒤돌아보며 나는 매우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어느 정도는 외부적인 조건에 좌우되지만 주로 내적인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행복하기 위해 사람에게는 좋은 건강, 유능한 지성, 부유한 삶, 적절한 일,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투쟁과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내적 평온만 유지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면의 행복이 없다면 그는 부유한 성에 갇힌 걱정의 노예와 같을 것이다. 행복은 단지 성공과 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습득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행복이라는 태도로 삶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 있다. 내면적으로 행복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시작해도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결심하라. 그대를 약오르게 하는 친척을 만날 때, 고압적인 상사를 만날 때, 그리고 삶의 시련들과 맞닥뜨릴 때 내면의 고요와 행복을 유지하겠다고 마음먹으라. 어떤 도전이 와도 이 결심을 계속해서 실행하라. 그러면 그대는 행복이란 올바른 마음의 습관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자 하는 결단에 달려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때 내면의 행복이라는 독자적인 태도로 인해 그대가 게을러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물질적인 요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 힘쓰고 삶의 모든 활동들을 경험하라. 삶의 모든 활동과 현상들은 신이 꾸는 꿈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매우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하찮은 사람과 중요한 사람이란 구분은 오직 꿈꾸는 이의 의식의 투영일 뿐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두가 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자신에게 얘기하라.
그 스스로 오는 것은 그냥 오게 놓아둬라. 그대가 틀린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느낄 때조차 먼저 신의 내적인 안내를 느끼려고 해보라. 그런 다음 행위할 때 그대가 신을 대신하는 듯 행동하라. 결코 에고에 의해서 촉발된 분노를 가지고 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주변에 온통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는데 왜 하수구를 보는가? 그대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으로 나를 데려간다 해도 내가 원한다면 여전히 그 방의 흠을 잡아낼 수가 있다. 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려 하는가? 왜 그 아름다움을 즐기지 않는가? 우리가 나쁜 면에 집중하면 좋은 것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다. 의사들은 우리 몸에 수백만의 끔찍한 세균들이 지나간다고 말한다. 우리가 세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걱정할 때보다 훨씬 덜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인 면을 얼마간 오래 보면 그 자질이 우리에게 스며든다. 반면 우리가 좋은 면에 집중할 때 그 좋은 면을 취하게 된다. 어떤 이가 풀이 죽어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부도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대가 그에게 파괴적인 비난을 하면 이미 침몰하고 있는 사람을 더욱 깊은 좌절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이다. 그에 대한 험담을 하는 대신 애정과 격려 어린 말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이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대가 친절하고 겸손하게 조언을 하면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연약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그대 마음의 집에는 없애야 할 많은 먼지들이 있다. 타인의 삶에 있는 마음의 먼지를 비난하는 데 빠지지 말라. 대신 바쁘게 살고 자신의 삶에서 약점을 없애라. 다른 이를 비난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조용히 치유하라. 그대 자신에 대한 남들의 비난과 험담에 자유로울 때 그때 다른 이가 성장하도록 가르쳐라. 그대가 변화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대를 부당하고 가혹하게 대한 사람에게 진실되고 온화한 말로 얘기하기 시작하라. 먼저 그대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시작하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대는 모든 이에게 친절한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행복의 토대는 이해와 친절한 말이라는 재단 위에 있다. 불친절한 말은 평생의 우정과 가정의 화목을 죽이는 냉혹한 살인자다. 무례한 말을 그대의 입술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그래서 그대의 가정생활을 갈등 없이 안전하게 만들어라. 진실되고 아름다운 말은 목마른 영혼의 감로수이다. 그것들은 어디서나 필요하다. 친절한 말은 친구, 적, 교회, 사무실, 그리고 모든 곳에 행복을 창조한다. 사람들은 불친절한 사람이 방을 떠나면 행복해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실되게 말하는 친구가 나타나면 기뻐한다. 그대가 행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를 신에게 드려라. 물론 그것이 의도적으로 나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대가 너무 강한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신이 그대를 통해 행위하고 있다고 느껴라. 신이 그대를 책임지게 하라. 그는 그것을 좋아한다. 신은 그대의 존재를 통해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대가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노력하고 있는 한
신은 결코 그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받고 싶은가? 그러면 그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 다른 이들이 그대에게 정직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대가 먼저 정직하라. 다른 이들이 그대의 아픔을 공감해 주길 바라는가? 그러면 그대가 먼저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라. 존경받길 원하는가? 그러면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이를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대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도 그대를 본보기로 따르려 할 것이다. 콤플렉스를 키우지 않으면서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라. 그대가 자신을 발전시킬수록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다. 그대가 더욱 행복해질수록 주변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정체된 사람들은 불행하다. 극도로 무딘 사람들은 행복이나 불행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행복해하느니 불행해 하는 편이 낫다. 그대가 어디에 있건 자신의 생각, 인식, 직관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늘 모범이 되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나쁜 행동을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라. 최상의 행복은 늘 배우고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자세에 달려있다. 구름 낀 날이 오면 그대의 화창했던 시절을 기억하라. 과거에 그대가 행복하게 누렸던 무수한 날들을 생각하라. 단지 6달 동안 아팠다고 해서 50년간 누린 건강한 미소를 잃는 것은 선물한 사람에 대한 배은망덕이다. 몇 주나 몇 달간의 슬픔을 너무 심각하게 여긴 나머지 행복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는 것은 분별 없는 행동이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미소 짓는 것은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대를 망치려고 할 때 웃는 것은 어렵고 경탄할 만하며 인간의 의식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의 선구자가 되는 일이다. 미소의 전문가가 되라. 우울증 치료의 전문의가 되라. 그래서 그대가 만나는 모든 슬프고 지친 이들을 미소 엑스레이로 치유해 주어라.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기 전 적어도 10분은 고요하고 조용하게 있으라. 이는 깨어지지 않는 담대한 내적인 행복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매일 삶의 전쟁에서 마주치는 모든 힘든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변하지 않는 내면의 행복으로 그대의 일상과 욕구들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러나 물질의 소유 안에서는 더 적게, 마음 안에서는 더 많은 행복을 찾아라. 마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면 어떤 것이 와도 그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면 그대는 자신에게 익숙한 물건들이 없어도 잘 지낼 수가 있을 것이다. 과도한 사치는 행복을 가져오는 대신에 그대의 마음에서 행복을 몰아낸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물건을 찾느라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부유해지기 위해 애쓸 때나 그것을 얻을 때나 똑같이 늘 만족하라. 그대는 누추한 오두막에서도 행복한 왕이 될 수 있고 궁전에 있어도 불행하고 고문당하는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행복은 오직 정신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대는 먼저 행복을 자신 안에 굳건히 세운 뒤 늘 행복하고자 하는 영원한 결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건강, 부유, 지혜 등을 경험해 나가라. 다른 이에게 음식을 먹여서 자신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각의 과잉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그대는 늘 사람들과 경쟁하듯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의 지갑이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려 하는 것은 끊임없는 걱정 속에 사는 것과 같다. 그대가 버는 것 이상으로 쓰는 것은 영원한 노예 신세로 사는 것이다. 절제된 삶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늘 만족과 불만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는 더 작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삶의 법칙은 객관적인 자연, 우리의 진정한 내적 본성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대가 손으로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손가락을 댈 것이다. 그대가 느끼는 고통은 경고이다. 그대의 몸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자연의 뜻이 담겨 있다. 만약 그대가 다른 이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대는 다른 이와 삶으로부터 불친절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더욱이 그대의 가슴은 시들고 건조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처럼 자연은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불친절을 행하면 그들 내면의 참된 자아의 조율에 폭력을 가한다는 사실을, 이러한 법칙을 알고 이에 따라 행해할 때 우리는 지속적인 행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선하고 옳은 일이다. 신은 이기심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만약 신을 따르는 이가 명상 중에 받은 은혜를 이기적으로 축적한다면 그는 그 힘을 자신의 영혼에 주지 않고 에고에게 주게 된다. 우리의 이타주의적인 목표는 늘 쉽고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신의 형상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면의 그의 숨은 힘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에고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신이 안내는 느낌에 따라 살고 일하라. 매일의 명상과 집중에 의해 신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식 안에서 살아갈수록 우리의 고유한 잠재력은 분명히 더욱 개발될 것이다. 내면의 조화 안에서 생겨난 이 힘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쓸 것이다. 사업은 물질적인 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봉사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오직 돈을 벌려는 생각만으로 시작한 가게들을 보고 돈벌이 소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최소한의 가격으로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면서 오로지 고객에게 봉사하는 데 집중하는 가게들이 있다. 이들은 늘 성공할 것이며 세상의 도덕적인 발전을 앞당길 것이다. 나는 내가 입을 코트를 골라주었던 큰 상점의 친절한 점원을 잊을 수가 없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내가 200달러짜리 하는 코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딱 어울리는 60달러짜리 코트를 팔았다. 나는 비싸지 않은 가격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 기뻤다. 그는 자기 상점에 영원한 고객으로 나를 확보했다. 만약 그가 나에게 값비싼 코트를 팔았다면 나는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자기 곁의 존재들의 적절한 욕구에 봉사하려는 생각을 하며 사업적 야망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공적인 필요에 봉사하기 위한 자선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 기계인간처럼 6일 내내 밤낮으로 일하면서 영적인 문화를 위해서는 하루의 일부분만 보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한 주의 시간은 일, 오락, 영적인 문화에 골고루 할당해야 한다. 일주일 중에 5일은 돈을 벌고 하루는 휴식과 오락을 위해, 다른 하루는 내적인 성찰과 깨달음을 위해 보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을 찾기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얼마간 가져야 한다.
한 주에 하루, 일요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유일한 휴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휴식할 날이 필요하고 명상을 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헨리 포드의 주 5일 근무제는 정말로 필요하며 모든 분야 산업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진실한 세계의 애국자들은 직원들에게 오락과 휴식을 위한 하루인 토요일을 선사해야 한다. 또한 내면의 신의 축복과 지고의 선을 체험하고 영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명상하는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하루인 일요일을 선사해야 한다. 주 5일 근무 계획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연을 누리고 그대의 삶을 단순화하며 자기 존재의 진정한 욕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아이들과 친구들을 더 잘 알아가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늘 내면에서 고요한 채 남아있으라. 늘 평온하게 있으라. 일할 때 적극적이 돼 평온하라. 어느 날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더 이상 운명의 흐름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의 힘은 내면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대는 동기부여를 위해 어떤 종류의 외부적인 보상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길을 가는 이로서 그대를 괴롭히는 시련에는 무게를 두지 말라. 늘 평온하라. 용기 있게 걸으라. 매일 고요하게 내면의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마침내 그대는 모든 나쁜 카르마, 모든 시련과 어려움의 그림자를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신성한 성취의 새벽을 바라보리라. 그 지고의 의식 상태에서 질질 끌려온 마지막 남은 불운의 기억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리라. 기억하라. 물질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이는 자신의 배후에 숨겨진 신성한 즐거움을 잃어버린다. 명상을 통한 우주적인 즐거움을 발견한 이는 물질적인 삶의 쾌락에 대한 집착을 잃어버린다. 내면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찾기 위해 물질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버린 이는 물질적인 삶 배후에 숨겨진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명상의 황홀경에서 느껴지는 늘 새로운 기쁨을 얻기 위해 몸의 즐거움을 포기한 구도자는 오히려 물질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삶의 즐거움이 그에게 더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신의 행복을 위해 지상의 행복을 포기한 이 역시 지상의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행복만을 찾는 이는 짧게 지속되는 물질의 속성 때문에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삶의 훌륭한 법칙은 자신에게 간단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 오든지 그냥 오게 하라. 삶은 그대에게 많은 기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환경의 파도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면 영적인 성장의 토대인 내적 평온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좋고 싫음에서 벗어나라. 어떤 환경에서도 삶의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여 항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늘 평정심을 가지고 밝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기쁨은 신의 속성이다. 신성한 기쁨은 수백만의 세상적인 기쁨이 하나로 압축된 것과 같다.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태양이 비치는 문 앞에 앉아서 촛불을 찾는 것과 같다. 신적인 기쁨은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물질에만 주의를 쏟는다. 대개 그들이 찾는 것은 정서적인 또는 육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성한 기쁨은 불타오르는 실제이다.
이 실제 앞에서 세상의 행복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깊은 명상은 의식을 늘 신에게 향하게 한다. 그러나 명상을 하지 않으면 의식은 감각기관을 향한다. 그대가 명상하지 않고도 신을 줄곧 가까이서 느낀다면 최근에 했던 명상의 효과가 온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명상의 기쁨과 감동을 하루 종일 유지한다면 계속 명상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때 그대는 감각기관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 그대가 명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에서도 신을 느낄 수 있을 때 이는 완전하다. 신에게 헌신하는 이들은 이러한 명상의 길을 따른다. 그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자기 의무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때때로 영혼은 명상 중에 기쁨을 발견하고 밤낮으로 신을 찾는다. 신이 대답하지 않는다 해도 한순간 신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명상한다. 기쁨과 신은 하나다. 기쁨은 그대가 가장 원하는 치유, 영혼의 무지에 대한 치유이다. 종국의 그대는 이 육신을 먼지 속에 내던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확언은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보다 더 좋다. 신에게 호의를 구걸하지 마라. 그는 그대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자기 우주의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의 자녀로서 타고난 권리를 요구할 때 그는 그대의 말을 들을 것이다. 언제나 지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확언을 하라. 그대의 생각이 의식적으로 잠재의식 마음을 뚫고 초의식의 마음에 이를 때까지 그대가 원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치유는 무지에 대한 치유이다. 이를 통해 그대의 낡은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2011년에 나왔는데 지금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좀 힘든 책입니다.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재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요가난다의 행복입니다. 출판사는 지혜의 나무, 그리고 저자는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가난다, 1893년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인도의 고대 과학인 진화에 대한 깨달음을 서구에 전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인도의 요가 스승으로서는 최초로 서구 지역에 살면서 요가를 가르쳤다. 1920년에 미국에 도착한 자신이 영적인 운동이라고 일컫는 그 활동을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며 강의를 하였다. 그에게 열광한 청중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의 강연과 책들은 국가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켜 당시의 주요 언론인 타임, 뉴스위크, 라이프지 등의 독점 보도되었다. 그는 음악을 작곡하고 시를 썼으며 제자들을 길러냈다.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인 켈빈 쿨리지에 의해서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고 자신의 고난도 명상 기술인 크리아 요가를 마하트마 간디에게 전수하기도 했다. 그는 과학적인 명상 기술과 결합된 영적 헌신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했다. 1946년에 출간한 어느 요기의 자서전은 20세기의 가장 사랑받는 책 중의 하나로 영적인 고전이 되었으며 195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강연과 저술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의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마치 올가미로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행복은 물건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다. 행복은 삶을 통해 사라져야 한다.
세속의 힘이나 돈벌이 테크닉, 어느 것으로도 행복을 붙잡을 순 없다. 마음의 불안정은 의식이 외부로 집중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불안한 마음은 행복이 붙잡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확인시켜준다. 일시적인 힘과 돈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일단 얻고 나면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희미하게 만들 뿐이다. 정말로 그들은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물질주의자들은 돈을 버는데 너무 몰두해 있어서 돈을 번 후조차 편안히 즐기며 쉬지 못한다. 현대의 삶이란 얼마나 불만족스러운가. 그저 그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라.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행복한가? 수많은 얼굴들에 드러난 슬픈 표정을 보라. 그들 눈 속의 공허함을 바라보라. 물질주의적인 삶은 인간을 미서와 확신으로 유혹하지만 한 가지 면에서만 변함이 없다. 틀림없이 결국 약속을 모두 깨고 만다는 점에서. 내면의 평화 없이 물질적인 부를 소유하는 것은 호수에서 목욕을 하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것과 같다. 물질의 가난함이 피해야 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가난함은 혐오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핵심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이다. 물질적인 과학자들은 인간이 사는 환경을 더 좋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자연의 힘을 이용한다. 영적인 과학자들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마음의 힘을 사용한다. 마음의 힘은 외부의 불편함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내면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순수한 사랑, 신성한 기쁨, 시적인 상상력, 친절, 지혜, 평화와 행복은 먼저 마음이나 가슴 안에 느껴진다. 그런 다음 육체의 신경계를 통해서 퍼져나간다. 내적 삶의 초연한 기쁨을 이해하고 느껴보면 그대는 외부 세계에 덧없는 기쁨보다 이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적인 쾌락은 몸의 표면에서 일어나 신경계를 통해 마음에 전달된다. 그대는 이러한 쾌락에 먼저 사로잡혔기 때문에 감각적인 외면의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포로로 남게 된다. 어떤 이들이 감옥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내면의 기쁨을 차단하는 외면적 쾌락을 좋아한다. 대개 감각적 쾌락은 우리에게 약간의 한시적인 행복을 약속하지만 종국에는 슬픔을 가져다 준다. 선함과 내면의 행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선사해준다. 이 때문에 나는 영혼의 내면적인 영원한 행복을 기쁨이라고 하고 감각의 일시적인 흥분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대의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것은 매우 적은 반면 그대가 욕망하는 것은 끝이 없을 것이다. 자유와 축복을 찾기 위해 오직 그대에게 필요한 것을 만족시켜라. 끝없는 욕망을 일으켜 거짓된 행복의 도깨비 불을 쫓는 것을 그만두어라. 행복을 위해 자기 외부 조건에 의존할수록 그대가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은 더 적어질 것이다. 사치품에 대한 욕망을 품는 것은 고통을 증가시키는 확실한 길이다. 물건이나 재산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대에게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그대의 시간을 항구적인 행복과 기쁨을 찾는 데 보내라. 변하지 않는 불멸의 영혼이 그대의 의식의 스크린 너머에 숨겨져 있다. 다른 이들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도와주는 이는 늘 그 보답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번영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행복의 법칙이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에 그대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삶의 드라마는 오직 그것이 연극이며 환상이라는 교훈을 줄 뿐이다. 연극이 현실이며 영원할 거라고 믿는 바보는 연극의 슬픈 장면에서 운다. 그리고 행복한 장면이 계속되지 않으면 한탄한다. 그러나 연극은 결국 슬픔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고통은 그들의 영적 목매에 대한 형벌이다. 연극을 완전한 환상으로 보는 현명한 이는 자기 내면의 본성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다. 그대가 슬퍼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행복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지구 위의 어느 누구, 그 무엇도 그대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대가 행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이미 포기했다면 기운을 내라. 희망을 잃지 마라. 언제나 즐거운 성령의 투영인 그대의 영혼은 행복 그 자체이다. 그대가 집중해 눈을 감고 있다면 가슴에 타오르는 행복의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의식의 눈을 아무리 꼭 감고 있어도 행복의 한 줄기 빛은 끊임없이 마음에 닫힌 문을 뚫으려 할 것이다. 평온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그대 안에 밝은 기쁨의 태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안에서 기쁨을 찾기로 결심만 하면 곧 그것을 찾을 것이다. 매일 내면의 깊은 명상을 통해 부단히 행복을 찾아라. 그러면 그대는 반드시 영원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러면 그대는 최고의 행복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행복이란 무기력하게 그것을 바라기만 해서 오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꿈꾸고 생각하고 살아냄으로써 온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은밀히 흐르는 기쁨의 강, 그 행복의 저류를 간직하라. 모래 같은 생각과 바위투성이, 흙 같은 힘든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간직하라. 장미꽃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물과 양분을 적절히 공급하고 해충과 냉기로부터 꽃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행복이란 장미꽃은 평화라는 비옥한 토양 안에서만 자랄 수 있다. 그것은 단단하고 냉혹한 인간 침리의 토양에서는 자라나지 못한다. 우리는 선한 행위의 삽으로 평화라는 땅을 계속해서 파야 한다.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행복이란 묘목에 계속해서 물을 잘 주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함으로써 오직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을 찾는 이들은 악한 행동으로 이끄는 나쁜 습관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악행은 조용히 태우는 산처럼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 영혼을 부식시키는 고통을 가져온다. 이러한 고통은 결코 오래 견딜 수 없으니 단연코 피해야 한다. 그 반대의 좋은 습관으로 악한 습관을 없애서 자신을 치유하라. 그대가 거짓말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좋은 습관으로 시작하라. 기억하라. 그대가 아무리 불행에 익숙해져 있다 해도 행복이라는 해독제를 선택해야 한다. 그대가 행복해지기 위한 각각의 행동은 늘 행복해하는 습관을 기르게 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해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그저 지금 행복해지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매 순간 말하라. 나는 지금 행복하다. 만약 이것을 계속한다면
그때 그대는 뒤돌아보며 나는 매우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어느 정도는 외부적인 조건에 좌우되지만 주로 내적인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행복하기 위해 사람에게는 좋은 건강, 유능한 지성, 부유한 삶, 적절한 일,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투쟁과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내적 평온만 유지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면의 행복이 없다면 그는 부유한 성에 갇힌 걱정의 노예와 같을 것이다. 행복은 단지 성공과 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습득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행복이라는 태도로 삶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 있다. 내면적으로 행복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시작해도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결심하라. 그대를 약오르게 하는 친척을 만날 때, 고압적인 상사를 만날 때, 그리고 삶의 시련들과 맞닥뜨릴 때 내면의 고요와 행복을 유지하겠다고 마음먹으라. 어떤 도전이 와도 이 결심을 계속해서 실행하라. 그러면 그대는 행복이란 올바른 마음의 습관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자 하는 결단에 달려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때 내면의 행복이라는 독자적인 태도로 인해 그대가 게을러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물질적인 요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 힘쓰고 삶의 모든 활동들을 경험하라. 삶의 모든 활동과 현상들은 신이 꾸는 꿈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매우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하찮은 사람과 중요한 사람이란 구분은 오직 꿈꾸는 이의 의식의 투영일 뿐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두가 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자신에게 얘기하라. 그 스스로 오는 것은 그냥 오게 놓아두라. 그대가 틀린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느낄 때조차 먼저 신의 내적인 안내를 느끼려고 해보라. 그런 다음 행위할 때 그대가 신을 대신하는 듯 행동하라. 결코 에고에 의해서 촉발된 분노를 가지고 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주변에 온통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는데 왜 하수구를 보는가? 그대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으로 나를 데려간다 해도 내가 원한다면 여전히 그 방의 흠을 잡아낼 수가 있다. 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려 하는가? 왜 그 아름다움을 즐기지 않는가? 우리가 나쁜 면에 집중하면 좋은 것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다. 의사들은 우리 몸에 수백만의 끔찍한 세균들이 지나간다고 말한다. 우리가 세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걱정할 때보다 훨씬 덜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인 면을 얼마간 오래 보면 그 자질이 우리에게 스며든다. 반면 우리가 좋은 면에 집중할 때 그 좋은 면을 취하게 된다. 어떤 이가 풀이 죽어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부도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대가 그에게 파괴적인 비난을 하면 이미 침몰하고 있는 사람을 더욱 깊은 좌절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이다. 그에 대한 험담을 하는 대신 애정과 격려 어린 말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이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대가 친절하고 겸손하게 조언을 하면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연약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그대 마음의 집에는 없애야 할 많은 먼지들이 있다. 타인의 삶에 있는 마음의 먼지를 비난하는 데 빠지지 말라. 대신 바쁘게 살고 자신의 삶에서 약점을 없애라. 다른 이를 비난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조용히 치유하라. 그대 자신에 대한 남들의 비난과 험담에 자유로울 때 그때 다른 이가 성장하도록 가르쳐라. 그대가 변화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대를 부당하고 가혹하게 대한 사람에게 진실되고 온화한 말로 얘기하기 시작하라. 먼저 그대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시작하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대는 모든 이에게 친절한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행복의 토대는 이해와 친절한 말이라는 재단 위에 있다. 불친절한 말은 평생의 우정과 가정의 화목을 죽이는 냉혹한 살인자다. 무례한 말을 그대의 입술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그래서 그대의 가정생활을 갈등 없이 안전하게 만들어라. 진실되고 아름다운 말은 목마른 영혼의 감로수이다. 그것들은 어디서나 필요하다. 친절한 말은 친구, 적, 교회, 사무실, 그리고 모든 곳에 행복을 창조한다. 사람들은 불친절한 사람이 방을 떠나면 행복해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실되게 말하는 친구가 나타나면 기뻐한다. 그대가 행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를 신에게 드려라. 물론 그것이 의도적으로 나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대가 너무 강한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신이 그대를 통해 행위하고 있다고 느껴라. 신이 그대를 책임지게 하라. 그는 그것을 좋아한다. 신은 그대의 존재를 통해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대가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노력하고 있는 한 신은 결코 그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받고 싶은가? 그러면 그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 다른 이들이 그대에게 정직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대가 먼저 정직하라. 다른 이들이 그대의 아픔을 공감해 주길 바라는가? 그러면 그대가 먼저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라. 존경받길 원하는가? 그러면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이를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대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도 그대를 본보기로 따르려 할 것이다. 콤플렉스를 키우지 않으면서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라. 그대가 자신을 발전시킬수록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다. 그대가 더욱 행복해질수록 주변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정체된 사람들은 불행하다. 극도로 무딘 사람들은 행복이나 불행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행복해하느니 불행해 하는 편이 낫다. 그대가 어디에 있건 자신의 생각, 인식, 직관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있으라. 그리고 늘 모범이 되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나쁜 행동을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라. 최상의 행복은 늘 배우고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자세에 달려있다. 구름 낀 날이 오면 그대의 화창했던 시절을 기억하라. 과거에 그대가 행복하게 누렸던 무수한 날들을 생각하라. 단지 6달 동안 아팠다고 해서 50년간 누린 건강한 미소를 잃는 것은 선물한 사람에 대한 배은망덕이다. 몇 주나 몇 달간의 슬픔을
너무 심각하게 여긴 나머지 행복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는 것은 분별 없는 행동이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미소 짓는 것은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대를 망치려고 할 때 웃는 것은 어렵고 경탄할 만하며 인간의 의식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의 선구자가 되는 일이다. 미소의 전문가가 되라. 우울증 치료의 전문의가 되라. 그래서 그대가 만나는 모든 슬프고 지친 이들을 미소 엑스레이로 치유해 주어라.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기 전 적어도 10분은 고요하고 조용하게 있으라. 이는 깨어지지 않는 담대한 내적인 행복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매일 삶의 전쟁에서 마주치는 모든 힘든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변하지 않는 내면의 행복으로 그대의 일상과 욕구들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러나 물질의 소유 안에서는 더 적게, 마음 안에서는 더 많은 행복을 찾아라. 마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면 어떤 것이 와도 그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면 그대는 자신에게 익숙한 물건들이 없어도 잘 지낼 수가 있을 것이다. 과도한 사치는 행복을 가져오는 대신에 그대의 마음에서 행복을 몰아낸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물건을 찾느라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부유해지기 위해 애쓸 때나 그것을 얻을 때나 똑같이 늘 만족하라. 그대는 누추한 오두막에서도 행복한 왕이 될 수 있고 궁전에 있어도 불행하고 고문당하는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행복은 오직 정신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대는 먼저 행복을 자신 안에 굳건히 세운 뒤 늘 행복하고자 하는 영원한 결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건강, 부유, 지혜 등을 경험해 나가라. 다른 이에게 음식을 먹여서 자신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각의 과잉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그대는 늘 사람들과 경쟁하듯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의 지갑이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려 하는 것은 끊임없는 걱정 속에 사는 것과 같다. 그대가 버는 것 이상으로 쓰는 것은 영원한 노예 신세로 사는 것이다. 절제된 삶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늘 만족과 불만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는 더 작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삶의 법칙은 객관적인 자연, 우리의 진정한 내적 본성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대가 손으로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손가락을 댈 것이다. 그대가 느끼는 고통은 경고이다. 그대의 몸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자연의 뜻이 담겨 있다. 만약 그대가 다른 이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대는 다른 이와 삶으로부터 불친절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더욱이 그대의 가슴은 시들고 건조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처럼 자연은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불친절을 행하면 그들 내면의 참된 자아의 조율에 폭력을 가한다는 사실을. 이러한 법칙을 알고 이에 따라 행해야 할 때 우리는 지속적인 행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선하고 옳은 일이다. 신은 이기심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만약 신을 따르는 이가 명상 중에 받은 은혜를 이기적으로 축적한다면 그는 그 힘을 자신의 영혼에 주지 않고 에고에게 주게 된다. 우리의 이타주의적인 목표는 늘 쉽고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신의 형상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면의 그의 숨은 힘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에고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신이 안내는 느낌에 따라 살고 일하라. 매일의 명상과 집중에 의해 신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식 안에서 살아갈수록 우리의 고유한 잠재력은 분명히 더욱 개발될 것이다. 내면의 조화 안에서 생겨난 이 힘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쓸 것이다. 사업은 물질적인 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봉사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오직 돈을 벌려는 생각만으로 시작한 가게들을 보고 돈벌이 소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최소한의 가격으로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면서 오로지 고객에게 봉사하는 데 집중하는 가게들이 있다. 이들은 늘 성공할 것이며 세상의 도덕적인 발전을 앞당길 것이다. 나는 내가 입을 코트를 골라주었던 큰 상점의 친절한 점원을 잊을 수가 없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내가 200달러짜리 하는 코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딱 어울리는 60달러짜리 코트를 팔았다. 나는 비싸지 않은 가격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 기뻤다. 그는 자기 상점에 영원한 고객으로 나를 확보했다. 만약 그가 나에게 값비싼 코트를 팔았다면 나는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자기 곁의 존재들의 적절한 욕구에 봉사하려는 생각을 하며 사업적 야망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공적인 필요에 봉사하기 위한 자선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 기계인간처럼 6일 내내 밤낮으로 일하면서 영적인 문화를 위해서는 하루의 일부분만 보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한 주의 시간은 일, 오락, 영적인 문화에 골고루 할당해야 한다. 일주일 중에 5일은 돈을 벌고 하루는 휴식과 오락을 위해, 다른 하루는 내적인 성찰과 깨달음을 위해 보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을 찾기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얼마간 가져야 한다. 한 주에 하루, 일요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유일한 휴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휴식할 날이 필요하고 명상을 하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헨리 포드의 주 5일 근무제는 정말로 필요하며 모든 분야 산업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진실한 세계 애국자들은 직원들에게 오락과 휴식을 위한 하루인 토요일을 선사해야 한다. 또한 내면의 신의 축복과 지구의 선을 체험하고 영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명상하는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하루인 일요일을 선사해야 한다. 주 5일 근무 계획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연을 누리고 그대의 삶을 단순화하며 자기 존재의 진정한 욕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아이들과 친구들을 더 잘 알아가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늘 내면에서 고요한 채 남아있으라. 늘 평온하게 있으라. 일할 때 적극적이 돼 평온하라. 어느 날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더 이상 운명의 흐름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의 힘은 내면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대는 동기부여를 위해 어떤 종류의 외부적인 보상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길을 가는 이로써 그대를 괴롭히는 시련에는 무게를 두지 말라. 늘 평온하라. 용기 있게 걸으라. 매일 고요하게 내면의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마침내 그대는 모든 나쁜 카르마, 모든 시련과 어려움의 그림자를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신성한 성취의 새벽을 바라보리라. 그 지고의 의식 상태에서 질질 끌려온 마지막 남은 불운의 기억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리라. 기억하라. 물질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이는 자신의 배후에 숨겨진 신성한 즐거움을 잃어버린다. 명상을 통한 우주적인 즐거움을 발견한 이는 물질적인 삶의 쾌락에 대한 집착을 잃어버린다. 내면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찾기 위해 물질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버린 이는 물질적인 삶 배후에 숨겨진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명상의 황홀경에서 느껴지는 늘 새로운 기쁨을 얻기 위해 몸의 즐거움을 포기한 구도자는 오히려 물질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삶의 즐거움이 그에게 더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신의 행복을 위해 지상의 행복을 포기한 이 역시 지상의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행복만을 찾는 이는 짧게 지속되는 물질의 속성 때문에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삶의 훌륭한 법칙은 자신에게 간단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 오든지 그냥 오게 하라. 삶은 그대에게 많은 기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환경의 파도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영적인 성장의 토대인 내적 평온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좋고 싫음에서 벗어나라. 어떤 환경에서도 삶의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여 항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늘 평정심을 가지고 밝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기쁨은 신의 속성이다. 신성한 기쁨은 수백만의 세상적인 기쁨이 하나로 압축된 것과 같다.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태양이 비치는 문 앞에 앉아서 촛불을 찾는 것과 같다. 신적인 기쁨은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물질에만 주의를 쏟는다. 대개 그들이 찾는 것은 정서적인 또는 육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성한 기쁨은 불타오르는 실제이다. 이 실제 앞에서 세상의 행복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깊은 명상은 의식을 늘 신에게 향하게 한다. 그러나 명상을 하지 않으면 의식은 감각기관을 향한다. 그대가 명상하지 않고도 신을 줄곧 가까이서 느낀다면 최근에 했던 명상의 효과가 온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명상의 기쁨과 감동을 하루 종일 유지한다면 계속 명상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때 그대는 감각기관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 그대가 명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에서도 신을 느낄 수 있을 때 이는 완전하다. 신에게 헌신하는 이들은 이러한 명상의 길을 따른다. 그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자기 의무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때때로 영혼은 명상 중에 기쁨을 발견하고 밤낮으로 신을 찾는다. 신이 대답하지 않는다 해도 한순간 신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명상한다. 기쁨과 신은 하나다. 기쁨은 그대가 가장 원하는 치유, 영혼의 무지에 대한 치유이다. 종국의 그대는 이 육신을 먼지 속에 내던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확언은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보다 더 좋다. 신에게 호의를 구걸하지 마라. 그는 그대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자기 우주의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의 자녀로서 타고난 권리를 요구할 때 그는 그대의 말을 들을 것이다. 언제나 지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확언을 하라. 그대의 생각이 의식적으로 잠재의식 마음을 뚫고 초의식의 마음에 이를 때까지 그대가 원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치유는 무지에 대한 치유이다.
이를 통해 그대의 낡은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2011년에 나왔는데 지금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좀 힘든 책입니다.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재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